오늘은 계시록 전론 중거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1장을 통하여 무궁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왕권 상급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느님과 동거등록하는 일에 대해서 신부단정의 보석 도성에 대해서 세세 왕권의 축복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시의 형상대로 사람을 내신 목적을 이제는 계속 20장을 통하여 지상 천년왕국을 이룬 것은 옛날 일찍 아담과 하게 주었다는 에덴을 회복시키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완전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부족이 없는 축복의 동산으로 나라로 주신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가 뱀과 싸움에 말씀대로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쫓겨내고 죽임이 왔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시 이루어지기 원했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1등에 보내셔서 마귀원을 이기게 하시고 또 많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원하셔서 시바다 법을 세우시고 시바다 법을 사명절 통하여 고려성을 이루고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같은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동물이 되어서 정한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혼선되고 기도가 혼란하고 복배되고 타락해서 새로운 제전의 역사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마지막 예언의 법인 이름을 읽고 듣고 지켜서 지키게 하기를 원하심으로 완전 변론에 이루는 종을 나타나게 하셔서 이 형식을 예언의 법을 온 땅에 전할 때 순종하는 자들은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원죄자원자 해결을 받아서 믿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신부단장을 이루어서 남자는 말씀으로 에덴동의 축복인 지상 청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그 일들이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20장에서 그리스도로 1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일체적인 목적이 달성돼서 완전한 성전나라 그리스도의 하늘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20장의 천년왕국의 천년이 말기에는 이제는 불심판이 한 번 더 있다고 그랬죠. 옛날 쪽에 인지기 16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라당이 모세를 대적해서 함께 기도하니까 모세 그것은 너를 대적한 것이 아니고 나를 대적한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35절에 보면 250명을 일시에 임본부에 빠뜨려 멸망시키는 데 있었죠. 그런 일들이 천년왕국 말기에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따라서 이는 에덴 동산의 축복의 천년왕국에는 이런 시험을 이긴 자들만 들어갔죠. 근데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제 무궁세계를 가야 될 때가 올 때 거기에 들어가려면 또 무궁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천년왕국 등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못마땅히 여기는 자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 심판을 한 번 더 받게 되는 것이 기독교 잘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저는 말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백보의 심판도 천지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다 없어졌다는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 사실 천년왕국 말기에 백보의 심판의 행위 심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꼴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백보의 심판이 계시록 20장 11절 12절처럼 이뤄서 이제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다 옮겨지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 땅이 다 없어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창세기 1장 2절로 들어가서 공하고 혼돈된 세상에 되었을 때 무궁세계의 영적의 세계는 하나님과 동거동록하는 세뇌의 사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완전하게 이루어서 완전한 천지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이제 두 번째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영원한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고 크다는 사랑을 잘 믿으셔서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천명의 축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력업을 읽고 듣고 지켜서 천명의 축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언서를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원대적인 해결을 받지 못해서 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므로 죄를 용납하지 못해서 천명의 축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온전한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데 천명도 세상에서 새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세상에서 새 땅은 이라 65장 17절이나 22절이나 베드로서 3장 10절에 세상에서 새 땅은 지상 천년을 이루어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남의 수원과 같다. 그 백성의 수원이 남의 수원과 같다 그랬죠.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세상에서 새 땅은 영적의 세계에서 영원한 무궁세계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뜻한 것이고 영적의 삶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삼체적인 그런 세상은 천국 끝이 내고 영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내 보기에는 보고서통을 줘서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21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을 진실한 일로 여겨서 그들에게 왕권의 상급도 주고 영생의 축복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믿으시고 성경은 문자들을 다 이루어지는 절대성과 확신감을 가져야 마귀 벽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걸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시고 영원 무궁세계에서 또 자손 만대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땅과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자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생명벌과 심판벌로 태어나서 결국은 부활해서 영원한 무궁세계와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는 백부자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궁세계에 이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예배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또 그 말씀 응해서 무궁세계에서 살게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동문으로 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성경들이 응하는 것은 여러분이 토대조항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응하는 것을 설명드렸으면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병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아라. 그것이 아주 단순한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많은 이단과 탈선되는 것이 나온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이제는 부흥회가 따로 없고 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성경비들을 또 오해한 것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 내려온다.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에요. 단정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것은 이 땅에 다 내려올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세한 것을 누릴 종들에게 이제는 직접적인 보석토통을 주어서 상급으로 하는 나를 이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석토통은 최소한 14개, 12개는 돼야 되겠죠. 12집회 나눠주니까 이것은 상급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신부를 단장 같은 것은 다른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고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상급을 준다는 그 뜻이거든요.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책을 통하여 간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두 가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요. 하나는 예수님이 공동을 마실 때 7만 4천 명과 부활 성도들을 이제 공동 용접하죠. 그때 도성을 갖고 내려와서
공중에서 그들을 태워갖고 간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는 천년왕국에 이루어서 만왕의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이 거할 성 하나를 갖고 와서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거할 성을 갖고 온다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그 지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분명한 말씀은 이러한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말을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상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신 예루살렘 성에는 아마도 사도 요한이 성주로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는 성모 마리아에게 너희 어머니이다 이런 말을 했지요. 또 성모 마리아에게는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동생의 아들의 면모를 얻은 사람인데, 그것이 첫 번째로 상급을 가진 종이다. 웬만한 수상 사촌은 바로 예수님의 동명처럼 신분 단장을 이룰 정도이고 직접적인 출입권에 왕권의 상급을 받는 상속자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도덕도전이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최소한 12개에서 수십 개, 수백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노성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걸 계시록 3장 12절에도 보면 하늘께로 내려오는 새를 성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도 12사도의 이름과 12지파의 이름이 있죠. 근데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도 또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또 12지파가 새로 나오는데, 12지파는 어떻게 나오느냐? 12지파가 나올 때는 바로 입맞은 종들이 주는데 왕권의 새 이름을 받아야만 12지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새 이름과 멸류관을 받은 종들만 14만 4천 명 돼서 왕권과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가 되는데, 천년왕국의 지도자도 물론 그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의 이름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새 이름을 받은 12지파가 나오겠죠. 12지파를 땅을 나눴던 것처럼, 천년왕국을 또 나눴던 것처럼 노궁세계에도 12나라를 최소한 이루어서 그 보석도성에 상급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런 말을 했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장막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왕권 받은 상급을 받은 자들은 그 토성을 드나들 수가 있겠고, 또 특별히 지휘권을 가진 종들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까지 가서 아련할 수도 있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완전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삶을 이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과 보석도성을 주시고 나라를 다 이루기 위해서 완전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 예언이 그럼 안 되느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에서 37장 26절 28절에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과 같이 처소에 같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으며 거룩한 그러한 성소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천년왕국도 예언이 되어 있고 몽세에 새 땅도 예언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머리로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눈물, 고통, 질병, 사망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이 천년왕국에도 됐었는데
무궁세계에서는 영체로서 또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문자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1장은 앞으로 1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상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다. 그 일들을 하실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은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런데 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그랬을 때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거는 영자가 사용될 만물이 다시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인간의 육적인 생활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제는 영체의 세계에서는 또 영체라는 새로운 만물이 있게 된다. 이걸 믿는 것이 참된 말씀이고 한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참되니 이 말은 진실하고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그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의 샘물로 먹은 한 적이 상관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중대한 것은 로마서 8장처럼 양자형을 받아서 한해 전이지만은 상속권을 준 건 아니거든요. 이 말이 4,000명은 진짜 참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상속권을 받아서 세세 왕권의 축을 받게 되는 걸 뜻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기는 자들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아담과 어떤 저서 뺏겨낸 에덴 동산을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성이고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마귀 미혹을 이기고 정말 선들을 아마존을 이기는 종들에게 주는 상급의 영권은 바로 세세 왕권으로서 이게 모든 마귀를 이기는 수 있는 종들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까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선지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오상 숭배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혹으로 타는 옷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뜻했다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백보자 심판 때 이렇게 됐죠. 그 백보자 심판 때 다 이렇게 돼서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세에 가는 이러한 성도와 왕권받은 종들이 이제는 죽음을 누리게 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에 지난번 계속 20장 10절 15절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이제 무궁세계에 가서 다시 영원한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9절 10절입니다. 7대점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복은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앞에서 말씀하신 이제 거룩한 성이 하늘에 내려온다는 말씀이 다 나오시오. 그는 왕권받을 종들에게는 상급이고 그 상급이 바로 이제는 왕권을 받은 자들에게 도성을 주어서 한 나라를 이제 이루게 하는 것을 뜻한 것이고 보석 도성의 나라를 상주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들이 이제 기록 3장 11절에서 봐도 또 있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실제 무궁에서 이루어져서 그러한 일을 보여주는 건데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 동등한 자격으로서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이제 그 신랑이고 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신부 자격을 가져서 신부의 아내의 자격을 가졌다. 왕권의 상급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신부와 그 신랑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10만 4천 명이 바로 여기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상급을 다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직접적인 치료를 받는 종들의 보석도성이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아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같이 동고동락하는데 예수님과 동동 안에 자격을 가진 것을 왕권 받은 종들이라 신부 자격을 가진 종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영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11절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음에 성의 빛이 즉기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 같더라. 이게 보석 도성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2절입니다.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있더라. 12지파 이름이 12문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12지파 족장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12지파의 사도와 더불어서 이제는 그 24장로를 통해서 인간을 대표할 만한 그러한 기간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계속 4장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17절에 또 나오죠.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 그 성의 성과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리 이름이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12 이제 사도의 이름이 있어서 23도가 되는데 또 새 13장에 또 이름이 기록될 테니까 앞으로는 24장로가 아니라 36장로가 돼서 인간을 대표성으로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결론을 못 낸다 하더라도 하시는 방법을 보면 알파 오메가 역사가 맞기 때문에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마진 신앙 4,000명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12지파의 족장이 새로 가게 되면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15절 1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라고 금갈대를 가져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창광이 같은지라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을 청량함에 140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세의 청량이라 이렇게 말했죠. 네모가 반듯하다. 장과 광과 고가 똑같다는 것은 수사일처럼 이렇게 똑같다는 거죠. 근데 천세의 청량이라 또 사람의 청량이라는 말을 썼죠. 이것은 실질이라 이겁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상징이 아니고 실질적인 건데 1만 2천 스타디온인데 1스타디온은 184.8m거든요. 이걸 곱하면 2218km 정도 됩니다. 서울과 부산이 428km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5배 정도 되는데 성의 길이가 이렇게 되니까 5배 되는 그러한 나라가 한 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석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큰데 이런 도성이 앞으로 더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곽은 144규빗이라고 되는데 1규빗은 45.6cm를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곱하면 약 66m가 되는데 2000km가 높은 그러한 성벽이라면 그 성곽은 그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완전한 아름다움이고 거대한 성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런 성이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의 맹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들이 다 보석통으로 됐다는 거죠. 18절 21절입니다. 그 성은 교국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 돼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과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째는 피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빛마다 한 진주요 그 성의 길은 맑은 우리 정금 같더라. 그래서 길이 정금이고 문이 진주고 12가지 보석으로 세웠다는 아름다운 보석도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우리가 믿음되고 이걸 실제하는 부흥세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고요. 이것이 50장 11절, 12절에 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되어서 보석도성을 받게 되고 보석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 무궁세의 영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1절, 23절입니다.
성 안에 성전에 내가 보지 못한 이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빛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성전의 헤어담이 쓸데없는 밝은 도성이라는 거죠. 하나의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도 참 놀라운 일인데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천연국에는 영광의 빛이 동방 역사를 일으킨 종의 영광으로 살게 할 것을 얘기했는데, 그때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벌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을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종의 영광에 대해서 천년왕국에는 그 영광의 빛으로 산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신으로서 동방역사에 동참하는 종들에게 완전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주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4절 26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은 또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겠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받은 자들은 복음세계에서 그대로 왕권이기 때문에 세세 왕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권의 상급을 그대로 받고 복음세계 가서도 영원한 왕권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인반인 4,000명에 대해서 왕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사랑이 괜찮은 사랑으로서 완전한 것에서 무궁세계까지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렇게 볼 수 있죠.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뜯을 뿐이라. 그럼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책이 하는 것은 무궁세가 하는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상 천연국에는 말라기 3장 16절처럼 하면 특별서가 돼서 기념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되는 자들이 천연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 무궁세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랑을 받아서 이기는 자들만 천연왕국에 들어갔다, 그 영광을 무궁세계에도 그대로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큽니까? 그래서 참되시고 진실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기게 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궁세의 영광의 왕국까지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